존 F 케네디, 우리나라 나이로 45세 나이에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1961년에 1961년에 45세의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존 F 케네디가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71세의 나이로 프랑스의 대통령직을 하고 있었던 샤를 드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골 대통령 여러분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이제 연소한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이 존 F 케네디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를 했다 그래요.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당부를 한 거예요. 아버지 뻘인 드골이 자녀와 같은 나이인 이 케네디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은 제각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조언을 할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당신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뻘인 정치의 대선배가 이제 4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된 이 케네디에게, 후배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전국에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만 하는 포지션, 즉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쉽지가 않겠죠. 그 자리가 가장 외롭다 그래요. 참모들이 많죠.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의 의견에 상충될 때에는 결국은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결정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외로운 직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탁월한 참모들의 조언을 들어도 결국에는 그 조언들이 상충될 때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서 결정하라고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 또 재벌과도 같은 권세가들에게도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해서, 힘을 가졌다고 해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도, 대재벌과 같은 권세가도 기도는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는 보통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즉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힘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가난한 때 하는 것이다. 연약할 때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자신의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소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든 또 행여나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상관없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좋든지 너희들의 감정에 따라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서로 간의 관계가 건강하고 깊어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건강해지려면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 간에. 대화 없이 친해진다? 저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더 친밀해지려면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대화가. 이 말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더 깊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시간을 내어서 대화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보다 친밀해지기는 요원하다는 거예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친해진다? 친밀해진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하나님과 보다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시간을 확보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요, 정말 말씀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차 안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지하철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뭐 직장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 없는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결국 그렇게 자의적으로 기도해서는 아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아주 이 줌 렌즈를 활용해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때 주로 기도를 했습니까? 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죠? 중요한 결정의 순간,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교만하게 될까 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택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기도를 했거나 또 교만하게 될까 봐 기도하는 그 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앞뒤 문맥을 봐도 별다른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닥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기도할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무튼 기도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누가는 지금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삶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기도였음을 보여주고자 누가는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한은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적어 놓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누가만큼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다단히 다 중요하잖아요. 모두 중요한데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자, 여러분,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성령이란 단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거 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구와는 성령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의 기록이죠? 성령의 그러한 역사예요. 성령 행정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렇게 전도 사역을 아주 잘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지만, 이공계 출신이었지만 이 과학의 그러한 것들에 좀 익숙한 사고 머리가 이런 문과적인 머리가 아니라 이과적인 자연계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논리정연했지만 사도행전을 보아도 그의 기록을 봐도 이 기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고자 지금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마치게 되었는데, 제자 중 하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인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 그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기 이전에는. 근데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가르침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듣게 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세례 요한도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좀 우리들에게 좀 기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기도 자세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즉 기도의 기본 자세인 AB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죠. 자, 11장 2절을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1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11장 5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또 말씀을 하세요. 9절을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복이죠. 3번 나옵니다. 따라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즉 A, B, C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3가지의 기본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기도의 A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A, 바로 기도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기도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만 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해도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로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즉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관계성이 중요하거든. 그냥 하나님 하면요, 나랑 멀리 있는 분 같아. 멀리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져. 친근감이 없어.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녀된 입장에서 아빠에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여러분 이 관계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 불자들이나 무슬림들이나 타 종교인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응해지지 않아. 그들도 여러분 다 하나님 찾아요. 예. 무슬림들도 여러분 하나님 찾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지만 그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지 않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없어. 오직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에게만 관심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관계성, 즉 아비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샘플이라 할 수 있는 주기도문조차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그걸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시간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가 시작된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성령님, 예수님, 성부님, 하나님 등으로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B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는 간청하여 끈기 있게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요, 간청하여 끈기 있게 해야만 해요. 자, 누가복음 11장 8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예로 들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친구가 예고 없이 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떡 3덩이. 바로 그의 친구가 여행 중에 급히 찾아왔는데 자신은 제공할 음식이 없기 때문에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당시 서민들은 한 지붕 아래 한 방에서 한 가족이 잠을 잤다 그래요. 우리 같이 여러분 이렇게 문이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문이 방문은 여러분 다 있지만 방문은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어요. 하나 들어가면 그냥 방 안에서 오밀조밀하게 여러분 이렇게 다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친구를 향해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 떡을 줄 수 없다고 돌려보낼 사람이 있을 리는 없겠죠.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11장 여러분 말씀 볼까요? 11장 우리 7절 보세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바로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친구였기 때문에. 실제로 친구는 환대해야 하는 의무감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한밤에 찾아와 어려운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친구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은 친구 관계나 환대의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환대의 문화에서는 친구가 아니라 손님이라고 해도 그냥 돌려보내기가 어려워요. 손님도 여러분 어려운데 친구라면요 더 챙겨드려야죠. 실제 유대의 농촌 가옥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기에 손님을 환대하자는 사실이 온 동네에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아파트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소문이 다 났어. 이렇게 여러분 막 문을 두드리면서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요 그 주지 않은 사람은요 낙인이 찍혀요. 그 동네 못 살아요 여러분. 왜? 유대 문화가 그래요. 손님도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데 친구가 왔는데 떡을 안 준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예의 없이 문을 두드리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태도 때문에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친구 관계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친구 관계 때문에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밤이잖아. 밤. 문을 막 두드렸잖아요 여러분.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옆집이 여러분 다 알고 뒷집이 다 알고 앞집이 다 알아. 소식이 다 여러분 전해졌어 이미. 내가 주지 않으면, 그렇게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지 않으면 내가 다음 날에 여러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친구라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막 두드리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하고자 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나온 간청함의 원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아나이데이아. 뜻은 막무가내, 모렴치, 무례함이에요. 따라서 집주인은 성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떡을 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친구 지간에도 다 여러분 문을 열어줘야 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막 문을 두드리는 그 간청함 때문에 줬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적극적으로 간청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일어나는 것을 귀찮아하는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준 것과 달리, 하나님은 한밤중에 간청하는 기도를 귀찮게 여기기보다 환영하고 기뻐하는 아버지로서 응답하시죠. 즉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위해 자녀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끊기는 기도는 고집을 부려서 내 뜻을 관철하려는 기도는 결코 아니죠. 고집을 부려가지고, 즉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드려서 응답을 받으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은 주기도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순수가 그래요. 주기도문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간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끈질기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이유가 있으니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도 몹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들도 간청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관계성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간청함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C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응답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가장 중요해요. 기도는 응답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해야만 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받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의 구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그 기도를 실현하실 능력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구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평생도록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보다는 응답에 대한 의심 속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기도해도 되겠어? 내가 기도해도 될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많다 보니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1%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들 모두 앞으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오로지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즉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가복음에서도 기도를 중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기초요 기본이라 할 수 있는 ABC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어요. 이제부터 기도에 대해서 지식만 쌓는 인생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주님의 모든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